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들은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거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목이 곱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쭉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물론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을 뻔하다가 갔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그의 형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배려로 애굽에서도 좋은 땅, 비옥한 땅 고센 지방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75명이 내려가는데 좋은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430년 동안 약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으로 증가됐습니다. 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행했고 물이 터져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모세는 기적과 역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잘 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위대한 종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잘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잠시 따랐지만 그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 40일 동안 영광의 구름 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이 40일 동안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막 푸시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받아 나온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또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보고 기뻐하고 또 제사하고 춤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들에게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하여 비추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그 40일 동안은 못 참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좀 알았고 들었던 또 섬겼던 그 신들, 하늘의 신들이라고 믿는 존재들을 믿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훗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즉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먼 바벨론, 지금 이라크 그저까지 이렇게 옮겨버리겠다, 끌려가게 하겠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또 끌려갔지만 어려운 70년 동안의 바벨론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또 시초는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 임시죠. 텐트, 거룩한 홀리, 거룩한 텐트를 만들어라고 또 이렇게 이 사이즈로 이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과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입니다. 근데 오늘 법궤를 오늘 성경에서는 증거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만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씌운 그 상자 안에, 법궤 안에 증거판, 즉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궤다고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겉에 볼 때는 금입니다. 굉장히 성스럽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죠? 중요한 걸 넣으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넣게 하신 증거궤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것과 구별됐기 때문에 성막이다고 이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의 법궤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항상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있는 거, 혼자 떨어져 있는 거, 동떨어져 있는 거, 외톨이가 된 것이 굉장히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멀리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더 외롭고 더 고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서 인도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상징으로 내가 법궤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궤는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게 했는데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겼죠. 뺏겼는데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가까이 없는 것, 우리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를 풀어서 드디어 법궤를 찾아왔죠.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장막 안에 모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궁궐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천막 안에 살고 나는 궁궐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법궤를 모실 만한 아주 크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오랫동안의 그 소원을 가졌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돈도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땅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넌 전쟁하려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해서 다윗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짓고 수많은 금으로 지었는데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참 좋은 의도죠.
아름다운 언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그래봤자 요거 몇 배 된 성전에 거기에 모셔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하는 건 좋지만 여기만 계십니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48절 50절에 보면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47절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는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 마음 중심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는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라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만 계시지 아니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 내가 발 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제한하고 가둘 수가 없어요. 여기 계세요. 계속 계세요. 여기서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강에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 저 땅끝까지 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됐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 일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된 길 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율법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책망했죠. 잘 책망받지 않으니까 선자들을 보내서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 교훈을 받는 거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짧게 이렇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세 가지 마음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서 마음이 잘못되니까 마음에서 삐뚤어지고 잘못되니까 그 행실이 네 가지로 잘못돼 나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51절 53절부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크게 볼 때 멀리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모습으로 살았어요. 마음에서 잘못됐고요. 그래서 행실에 아주 나쁜 행실, 나쁜 것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선지자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 본문대로 의인이 오리라, 즉 예수님이 오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분이고요. 예언 사람들이고 또 그 의인 하나도 흠이 없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도 잡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어겼다. 거룩한 율법을 어겼다고 강하게 52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했죠. 마지막 멸망 때까지 하나님 회개의 길을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악을 버려라 하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지만 오히려 선지자들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빼놓고 내가 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망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아들 때에서 두 나라로 갈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지며 분단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또 끌려감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굉장히 약한 상태로 있다가 또 여러 나라의 침략도 받고 예수님 당시에 크게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몸을 입고 보냈어요. 그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소수만 믿었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남자만 5천여, 막 2만 명 모이는 집회에 막 모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죠. 항상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죠.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기적을 봐서 먹을 걸 또 줄까 봐. 그래서 많이 모였다. 근데 예수님 내가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겠다니까 싹 안 오고 텅텅 비고 제자들 몇 명만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비난하고 잡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은 놓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괜찮다. 장담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지 30몇 년 만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그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튼튼한 큰 돌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다 돌 드러내고 거기 또 숨어있는 거 금붙이 다 가져가기 위해서 다 드러내고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갑은 서쪽 벽 성전이 아니라 성벽 한 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뭐 성전 짓는다고 막 뭐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그 당시에 적은 인구에 100만 명이 죽었고 살려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특별히 유럽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멸시와 그러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 안 좋은 인식이 많죠. 반유대적 인식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1948년 5월 14일 겨우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서 조그마한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독립국가를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멀리하고 선자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에게 심판하고 징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주 엄미한 심판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유사한 것도 신약의 백성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심판에 대한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봐야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좀 경고, 엄한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성과 또 깨우쳐지는 그러한 좋은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문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옛날에는 완고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처럼 믿는 자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닮아서 그렇게 모습 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상태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 보면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즉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처럼. 그리고서 15절에 시작.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자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들이 완고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는 분명히 신약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신약의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스라엘 구약 사람들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들 닮아서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완고해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의 상태, 삶의 행실로 가지 말으라고 경고하고 서로 부추겨서 이렇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시켜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신약의 우리는 뭐에 못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은 뭘까요? 그냥 푹 쉬는 거 그럴까요? 이 안식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식, 그 천국의 안식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4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이 아니라 6장이네. 6장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7절 6절까지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 8절 계시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온갖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랬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사른다 이렇게 마치 엉겅퀴 잡초를 불사르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씀받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6장에서는 여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기까지. 회개할 수 없는 정도까지 너무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빨리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더 멀리 가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난 돌아갈 수 없다고 믿어지는 그 상태에 이르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돌아서고 빨리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봐주고 잘못해도 그냥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나라를 잃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지 요즘 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멸망당한 사람 멸망당한 거고요. 정말 새 세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이 사람들 통해서 국가를 세우게 된 거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지금 크리스천 인구가 뭐 2%밖에 안 돼. 1.5%밖에 안 된다니까. 예. 아쉬운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마음의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이 마음의 세 가지가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하죠. 첫째는 뭐냐면 목이 곧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다시 보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신약 예수님 오셔서 323년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 올라갔던 그 직후 신약 시대인데도 그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똑같대요. 뭐라고요? 첫째가 목이 곧았다는 거. 여러분 뭐 디스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목이 곧았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고집이 세다. 또 말씀에서 빗나가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설교할 그 시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소수 빼놓고.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삶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됐어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 고집 센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잘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 면에서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을 잘 받는 사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어린이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요즘 포경술과 비슷해요. 그걸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를,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자부심 정도는 좋은데 오바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방인들 오랑캐 같다. 뭐 이렇게 멸시하게 됐어요. 그런데 육체 일부에다가 잘라내서 할례를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내주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할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할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각자마다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낮추라고 했어요. 이제 포커스가 육체의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하나님이 관점이 있는 것이라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점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를 보다 외모보다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육체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육체다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다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덮고 있는 더럽게 덮여 있는 것들을 잘라내서 베어내서 더러운 걸 베어냈으니까 청결함을 가지고 청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죠? 받아야 되겠죠? 마음에 덮인 그 더러운 것들 껍질을 벗기듯이 벗겨. 아무 사과 같은 것들이 막 껍질에 이렇게 뭐 까만 점들이 있어도 깎으니까 하얗게 되더라고요. 응? 벗겨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응?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1절이에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금식하라 말이 없고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해줬어요. 근데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 구원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지만 깨끗해졌지만 뭔가 더러운 걸 벗겨냈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껴요. 여러분 안경 낀 사람들 뿌옇게 되죠. 뿌옇게 되고 안 닦으면 저도 몇 달 동안 그 화장실에 있는 안경은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허옇게까지 몇 달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에 자꾸 뭐가 덮여요, 껴요. 그래서 마음에 덮여서 희미해지고 더럽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은 성령으로 봉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해요. 여러분은 참 할례당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당은 땡이에요. 끝났어요. 멸망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참 할례당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함.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역하든지 살든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 때 더 계속 깨끗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할 때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더러워진다니까요.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할 때마다 더 더러워져. 뭐 껴요. 안경이 자꾸 뭐가 뭐 끼듯이.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고 마음 먹고 행하는 순간보다 더 깨끗해져요. 그리고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겠다 하면 더 더러워진대요. 마음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또 깨끗해진대요. 와, 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의 할례를 못 받았다고요? 귀의 할례를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귀에 뭐가 덮였어요. 뭐가 덮이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하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뭐가 덮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듣지 못하고 반발하고 뭐 그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돌로 치고 죽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귀에 할례를 얻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노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 만든 동안 아마 노아는 다른 사람 시켜놓고 자기는 전도하러 간 것 같아. 뭐 120년인지 하여튼 긴 기간 동안 외쳤어요.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준비하라. 심판을 면하라. 심판에서 빨리빨리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했지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하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요. 조롱.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홍수가 진짜 임했고 홍수에 다 물에 빠져 수장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이 이해됩니다. 말씀 다 이해되지 못해도 그 중에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돼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이 얼추 말씀을 들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귀에 할례 받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 들어도 튕겨 나가든지 또 말씀 안 해야 한다든지 뭐 지금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 뭐 딴 사람한테 돌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잘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무슨 뭐 누굴 통해서 뭐 어떤 좋은 서적 읽을 때마다도 은혜가 되는 게 바른 상태예요. 이 귀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귀가 더욱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들리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그 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고 귀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성령을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알고는 있지만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방향과 다르게 해요. 거꾸로 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몰라봐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도 오시죠. 영으로는 오셔요. 몰라봐요. 거스려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박해해요. 방해해요. 또 두 번째 의인을 박해해요. 선자들 예수님을 박해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듣는 말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반감을 가졌다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찔려는 영어로 보면 화가 났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회개하는 찔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리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좀 받은 사람이고 귀가 좀 열린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튕겨나가고 거스리고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 자꾸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 가지. 목이 걷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어요. 반발했어요.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 그야말로 튕겨 나왔어요. 이런 사람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본보기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훌륭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노아 교훈을 얻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과 왕들이 우상숭배 말씀을 어기는 길 갔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봐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죠. 나라 빼앗기게 해요. 소중하게 했던 성전도 집합피하고 다 뺏어가게 했어요. 가족 다 흩어져버렸어요. 겨우 명맥만 살아서 유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한 경고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오냐 하는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목이 곧을 수 있죠. 그죠? 그렇다 또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빨리. 감기 빨리 낫듯이. 빨리 낫는 게 좋죠. 마음에도 뭐가 끼일 수도 있어요. 빨리 씻어내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그 일에 성령이 하게 하신 일에 자꾸 순종하게 하면 씻어져요. 또 말씀 들을 때 씻어지고 귀도 안 들려요. 거슬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반발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 저런 말씀하지? 뭐 나에 대해서 뭐 소리 들었나? 왜 나에 대해 저거 나에 대해서 하는 소리네? 나 치는 말씀, 까는 말씀에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아멘하고 찔려서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귀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즉 최소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다는 못 순종해도 순종하는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았지만 다시 뭐 덮이고 더러워진 것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살면 자꾸 깨끗해졌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귀가 잘 안 들렸다가 귀가 깨끗해진 사람 어땠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누가 말해도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 다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님 평신도가 집사님이 얘기해도 은혜가 돼. 아멘입니까? 심지어 어디 액자 하나 성경 구절 있는 거 봐도 은혜가 돼요. 저 뒤에 가면 은혜가 성경 구절 있죠? 집에 성경 구절 붙여놨죠? 은혜가 돼. 제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성경 말씀 카드를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말씀 제가 한 달째 있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돼. 한 달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귀가 이렇게 가리고 있고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될까요? 다 아는 말씀이고요. 다 재미가 없고 그래요. 지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더 순정적인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 반대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또 마음의 할례 받았는데 깨끗함을 더 유지해서 마음이 청결해 주님 보시기 바라고요. 주님과 교제하기 바라고요. 또 귀가 더 깨끗해져서 잘 듣게 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절 줄을 힘입 5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 주셔서 이스라엘 갔던 길 가지 않고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